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만한 게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해도 좋다는 거죠. 좀 굉장히 성숙된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성숙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아마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느 때에 응답해 주시고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가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할 때 50분 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리고 일단 50분까지는 웬만한 분들은 다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50분이 지나면 조금 실증을 느껴요. 그러다가 은혜가 되면 그게 넘어가. 그래서 1시간 반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반까지 인내하다가 막 견디지 못하다가 1시간 반이 또 넘어지면 또 괜찮아요. 2시간 반 가더라고. 사람의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5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몸이 반응하기 직전에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아요. 어느 분이 신방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길어요. 유튜브에서 보려고 했더니 1시간 반이래. 내가 1시간 반 설교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다른 분 강의 듣고 그 1시간 반짜리를 보고 그랬거든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토요일날마다 가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졸리더라고. 아, 이거 많이 들었던 건데, 아, 이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들어오는 순간에 졸림이 확 와가지고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 그런데 오늘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졸음이 싹 가시는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말씀이 너무나 약해서 졸리기도 하고, 그건 강사 문제지요. 그렇죠? 왜 그래? 대사했어요? 복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정직이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근데 정직도 아무데나 정직하면 안 되죠. 저 사람 정말 다 못생겼죠? 그런데 네 맞아요. 그건 정직이 아니죠. 개성 있게 생겼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면에서 배경에 대한 얘기를 빨리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은 제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말합니다. 1권, 5권으로 되었는데 그냥 1권만 해요. 오늘 바쁜데 무슨 5권을 다 할 수도 없고. 근데 2편, 10편, 33편을 제외하고 모두 다 누가 기록이 됐다? 다윗이 기록이 됐다. 그런데 사실 시편 2편도 우리가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시편 2편도 결국에는 그렇죠, 다윗이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3, 4, 5편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분류할 때 지혜시, 비탄시 할 때에 특별히 이 시편 3편, 4편, 5편은 비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을 딱 보면은 다윗의 아픈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아파했고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 왔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전체 흐름을 또 잘 살펴보면 직접적인 배경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흐름에 보면 반드시 다윗이 어느 때에 있다? 위기 때에 있다. 그래서 3, 4, 5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15, 16, 17장 이게 배경으로 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BC 979년
압살롬 반역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3편하고 4편하고 내용이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좀 비슷하죠? 5편도 약간 좀 비슷해요. 왜? 이때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탄시라는데, 이때 이 세 편의 흐름들을 딱 보면 다윗의 아픔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요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아픔이. 그리고 그런 아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푸는가? 이 문제를 절대로 혼자 풀지 않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재밌는 건 아픔이 있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또 아픔이 있는 만큼 놀랍게도 그릇이 되어가고요. 아픔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목사님 얘기를 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냐면, 장가가지 못할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이게 막 보니까 사람이 초라해도 저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시다가 딱 아내를 만나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내가 볼 때 평생토록 아내에 대해서 정말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없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과 이 고통의 마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셨을 때 그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는 복을 받은 거죠, 이런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 이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야 대우를 받지, 별로 그렇게 그런 사람 만나면 살을 때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제 해결을 허락하시는데, 이 가정 속에서 혼자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데 하나님의 직접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를 많이 다룰 건데요, 이렇게 저렇게 다룰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자세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당한 상황,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 고백 자체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고 생명과 직결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붓돌의 아들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가 놀랍게도 두려운 밤을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을 평안한 밤으로 바꾸어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직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자, 결국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어디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누구의 생명을 노려요?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는. 그러니까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언제 터져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가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훗날 이 시편 4편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히브리인들이 또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에 많이 낭독되어졌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불의한 자들에게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그 내용들이 오늘 매우 궁금해야 되고,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런 엄청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눈이 감기고 귀가 닫아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또렷하게 들릴 때에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다윗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고, 다윗이 그릇 만들어갈 때에 나도 같이 그릇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역사의 현장에 우리도 서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똑같이 앉아 있는데 1등에서 70등까지 한꺼번에 등수가 나눠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잘 듣고 집에서 예습 복습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져요. 학교 와서만 들어도 괜찮은데 듣지도 않고 잠만 자고 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답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가슴에 두들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이 보여지고 삶이 변화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다윗의 의의 하나님. 자, 그럼 좀 봐야 돼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느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누가 의로운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말로 말해도 되나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머리 뒤로 들어간 사람들은 좀 나오세요. 머리 뒤로 들어간 사람. 내가 쫓아가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럼 이렇게 가야 돼? 머리 뒤로 숨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왜 머리 뒤로 숨냐고. 왜? 나를 얼굴로 마주 봐야지. 이상해요. 왜 나를 안 쳐다보는지. 정말 이상해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 카메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나를 알아서 자기들이 나와서 쳐다보도록 해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전히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죠. 대적하는 무리들, 공격당하는 왕,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원문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떠한 판결이든지 그 판결을 내리실 때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이 있다면 자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위임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위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의로운지, 누가 잘못됐는지, 옳은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하신 하나님,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좀 더 가보면서 깊이 있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의롭게 해결해 줄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안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믿음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 안에 정리되어져야 우리 안에서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요, 옛날 사극 있잖아요. 옛날 사극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옛날 사극의 주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주제예요? 에? 그렇죠. 왕들이 거의 주제죠. 에? 왕들이 주제인데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인데 항상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요? 이야.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게 비밀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1절이 계속해서 내 의의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과거를 바라보는 다윗인데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현실은 과거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현실을 위임할 만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발견해 보니까 지난날의 위기는 하나님의 긍휼로 아름답게 해결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 현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죠. 멋있죠? 자, 그러면 지금 1절만 보는데도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한 가지가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더라? 하나님께 맞춰 있더라. 하나님께 맞춰 있더라.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또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자, 세 번째 1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평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신앙적 고백이, 그 믿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막연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추상적으로 찾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확신되어지는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매일 밤 반복하는데, 나는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 왜?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한 다윗. 왜? 결국 다윗이 여기까지 되기까지도 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현재는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라. 평생토록 기도했고 평생토록 찬양했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중심으로 갔는데, 현재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을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드디어 보이지 않는 다윗의 영적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그릇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의 신앙으로, 또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릇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릇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다 막혔어도 누구와의 관계는 열어놓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열어놓아라.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인생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어느 때까지 영광을 바꾸겠느냐? 욕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느냐? 조금 더 보고 얘기해야 돼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세워주실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여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은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일에 헌신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 말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들이 헌신하게 되는데, 공동체 위에 목숨을 바쳐 헌신해야 될 사람들아, 어떻게 욕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느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하기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무참히 깨뜨리고 도전하는 일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뭐가 놀라우냐? 내 안에 있는 기질이 세우는 기질이냐 무너뜨리는 기질이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종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부흥이 되려면 저하고 같이 사는 사모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 교회는 꽝이다. 그리고 사모가 제대로 말씀을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 교회는 되어지는 교회다. 그러니 저는 누구보다도 사모가 제대로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집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안 받고 졸긴 하고 딴 생각을 하면 반드시 집에 가서 물어봐요. 오늘 밤 말씀이 뭐야? 그러면 횡설수설 궁설 다 하고 완전히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 이거 뻔히 알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제가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 내 곁에서 내 삶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야당의 역할을 하면 남편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못된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뭐냐? 좋기도 하지만 그거는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반드시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를 점검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못했거나 내 안에 권고한 일이 있었을 때 24시간 안에 반드시 점검해요. 그러니 그 위에 자기가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야당이고 여당이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부인은 부인 역할만 제대로 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제 생각이 틀렸어요? 그 소리가 이렇게 저렇게 들릴까 봐 갈등이 되죠. 응?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목회자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신정 정치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맞나요,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세우는 일에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기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눈에는 안 된 것, 잘못된 것, 못된 것만 자꾸 보인다. 이 기질 자체는 일단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돼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전제를 했어요. 최소한도 저는 제가 잘못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24시간 안에 반드시 정리한다. 저는 그런 것들을 교회를 3번을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3번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비밀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무슨 비밀? 내가 잘못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오늘 다윗 시대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다윗 같은 마음, 다윗 같은 중심이 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가장 먼저 목회자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제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번 교회를 정리하고 두 번째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미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욕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 모두가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자신의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느냐,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엇해야 될 사람인데,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다윗을 도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느냐. 그 다음에 인생들을 향한 선포 2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할렐루야.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경건한 자. 에? 경건한 자. 주일날 양복 쫙 입고 양장 쫙 입고 교회 나오면 경건한 자이나요? 에? 대답하세요. 그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오늘 그걸 밝혀드릴 테니까. 경건한 자는 뭐냐? 원어 성경에 보니까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인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라운 건 변함없는 사랑은, 변함없는 충성은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적은 일에 충성을 보인 자는 큰 일에도 충성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갑자기 부부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나요, 안 하나요? 엄청나게 하죠.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내가 열방에 있는 민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논리가 맞나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이보다 2배는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박 터지게 싸워도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싸움을 하죠. 왜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싸우면 되죠. 몇십 년 동안 따로 살다가 같이 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렇지만 빨리 그것을, 이 원론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사랑과 충성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다윗이 이 부분에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에 대해 신앙의 절개에 변치 않는 자, 절개를 변치 않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듭 만든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인생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들으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가 이런 중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명백한 기도의 대상임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상하게요, 400일이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네? 새로운 은혜 속에. 할렐루야. 이제 좋은 거를 자꾸 얘기했더니 아주 다른 사람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 졸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는 다 보이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설교를 다른 사람 볼 때 잘 듣는 것처럼 하면서 눈은 감기고 있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앞에서 보니까 사진을 확 찍어버려야 되겠어요. 네, 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고.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뭐냐면 분노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죠? 범죄하라,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이다? 너희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이다? 범죄의 행위이다. 왕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떨면서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정말 여러분들 가슴을 찢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심보가 안 바뀌어진다니까. 좀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좀 그럴듯한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의 양이 줄어들면 안에 있는 오물이 확 올라와가지고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마음을 찢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눈물이라는 것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질 때에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못된 습관이 있는데, 사람들을 잘 칭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제 본심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본심이 아닌 것에 굉장히 고민하는데, 오늘 신방관 분들은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오늘 신방관 분들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셔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신방 가서 신방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제 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면 조금 알죠. 조금 아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계속 그렇죠. 인사도 안 받고, 뭐 내가 언제 인사 안 받아? 인사 다 받았는데. 예? 자기들 나무 인사 안 받아도 그럼 내가 날마다 자기만 쳐다보고 인사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이 한두 사람인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예? 차라리 뭐 무슨 너부터 기계 하나 놓고 이렇게 계속 저라도 이렇게 하든지 무슨. 예? 이게 설명하려면 오래 간다니까. 이런 걸 설명을 정말 오래 간다니까. 꼭 제가 이 모습은 우리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제가 옳다고 끝까지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아마 시간이 가면서 정리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범죄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 우리가 이 400일 동안에 마음을 찢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찢는 시간들.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었고, 내가 할 말이 있다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다윗이 인생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에 박히도록.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괜찮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성도들이에요. 몇만 명 되는 교회하고 난 안 바꿀 것 같아요. 혹시라도 바꾸자 그러면. 근데 왜 기분 나빠요? 왜냐? 정말 많이 변하고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변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생겼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지.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는데 하나 다 얘기할까요? 시간이 없어요. 그걸 이해하지 말고 아니요 해야 이게 되는 건데 거기서 예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나 정말 하여튼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두 다 괜찮은데 나 혼자만 안 괜찮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순간부터 심중에 말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이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변할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부가 위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건 정말 아픔을 가지고 아직도 자녀를 찾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꼭 예배 끝나면 실종자는 얼마나 찾았는지, 또 기사는 어떤 기사인지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도 같이 공유하려고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나요? 또 다시 시거지 같으면 한번 다시 또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기사는 뭐 없나 보고 다시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 중심,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실제로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의의 제사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요, 대적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2편 17절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정말 의의 제사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왜 통회하는 거, 이미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얼마만큼 마음을 찢고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져도 내 마음을 찢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니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꿔 가시더라고요. 오늘도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당당한 다윗의 영성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6절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뭐냐면 아론의 축도를 기억하면서 드린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마지막 찬양했죠.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내용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 평강 주셨다, 그거 자체가 응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4장 7절에 자신이 지금 누리는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적자들 앞에서 죽음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과, 중요한 건 심령으로 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무엇을 얻어서 오는 그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무엇을 소유해서, 무엇을 얻어서 성취해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 주시는 이 기쁨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기쁨, 그 기쁨을 주셨다는 얘기죠. 자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그릇이 되어져가는 그런 기회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가슴속에 오는 분들은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내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내 안에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또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거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의 기본이 있는데, 여러분들요, 그런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사춘기 때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했어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지금은 다 이게 지금 거시기 되어가지고 거시기 됐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순수했을 때 그 사랑, 그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야, 마지막 결론이 너무나 멋있어요. 현재의 상황을 초월한 다윗, 하나님께 대한 확신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문제 앞에서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잘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대한 확신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보여져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누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져요. 맞나요? 그리고 또 누가 보여져요? 다윗이 보여져요. 그리고 또 누가 보여져요? 대적자들이 보여져요. 맞나요? 그런데 다윗이 초라해져요? 대적자들이 초라해 보이져요? 그렇죠. 다윗이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니까. 왜?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누구와 풀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과 풀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마지막 결론은 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만 성장한 다윗. 할렐루야. 불안 속에서 평안만 회복한 다윗. 아멘. 대적자들까지 세우는 다윗.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시간,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인도 받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